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예배 속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가슴속에 많은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난주 월요일 새벽, 화요일 새벽 이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듣는 분들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은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돼서 주일날 이 말씀으로 또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 주인공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최고점에서 최저점으로 추락을 한 모습,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점이 많이 이렇게 좀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나와 신앙을 견주어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이, 내 삶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다시 한번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분위기가 어떤가 하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작정을 했어요. 이 본문 말씀의 이 분위기는 이미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재판을 할 때는 지금 항상 무죄 원칙,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을 취급하고 죄를 이제 자꾸 추정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죄 있는 것으로 이미 해놓고 죽이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재판하면은 그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잖아요. 근데 이 재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죽이려고 이미 작정을 해놨어. 그래서 이 재판이 잘못된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재판을. 보세요. 분위기가 어떤가. 분위기를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전폭적으로 따랐잖아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 삶에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상당히 마음이 뿌듯했고 용기가 있었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늘 이 재판장 오기 전까지 몇 시간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벌어졌던 사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군대를 불러가지고 체포를 하러 오잖아요. 거길 그냥 단독으로 막아서 가지고 칼을 빼서 그냥 치잖아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51절,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 현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에서 칼을 빼들고 있었던 이 용기, 이 베드로의 용기, 그것만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는가를 보면은 이런 말을 다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죠. 60 이거 그냥 봅시다. 마가복음 26장, 오늘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 고백,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거 거짓으로 한 겁니까? 진짜 한 겁니까? 진짜 고백입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이렇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체포해서 가시고 법정에 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한 계집종이 이 사람도 나사렛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했을 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를 부인해버려요. 왜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럼 지금까지 고백했던 거짓입니까? 거짓말로 한 겁니까? 저는 베드로가 거짓말로 죽는데도 내가 가겠습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은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신앙이. 왜 이렇게 무너져요? 우리들도 어떤 때는 그냥 막 신앙이 그냥 고점으로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쫙 내려가고. 왜 그런 겁니까? 고점에 있을 때 행했던 내 말들 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로 한 겁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무너져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뭐였는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이스라엘을 건설할 때 지금 로마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공기로 나갈 만큼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이 막 일 때요. 풍랑이 일 때 저 앞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했을 때 오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냥 첨벙 뛰어내려고 풍랑이 막 이는데 그럴 만큼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인데 지금 베드로를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뭘 추구했는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주 되심을, 그걸 믿고 그걸 했던 것보다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 자기가 삶의 목표했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자 되시는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다시 이 땅에 건설할 때는 자기가 이 정도의 신임을 받고 있다면 뭔가 한 자리 해서 자기도 떵떵거리면서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걸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랐는데,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칼을 빼들고 막 용기를 냈잖아요. 그건 우연히 한 게 아니에요. 가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주님을 그렇게 믿어서 할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체포를 당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이러실 수 있는 건가? 예수님께서 이거밖에 안 되시는 건가? 그래가지고 이게 혼돈이 막 오는 거예요. 혼돈이.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56절 오늘 본문 말씀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체포돼서 내려갈 때 다 도망가 버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그 현장까지 갔잖아요. 재판받는 현장까지 갔어요. 그거 어떻게 간 건가? 결말을 보려고 거기까지 따라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말. 어떤 결말을 보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결말을 보려고 따라갔는데, 따라가서 이제 자기 신앙,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막판에 새롭게 그냥 이들을 물리치고 뭔가 좀 하실 것 같은 기대감은 있는 거예요. 멀찍이 쫓아간 거예요. 멀찍이 쫓아갔다 하는 이 말이, 이게 베드로의 신앙인가? 이 당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 자기가 호언장담했었는데,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그 거리, 믿음의 거리는 두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도망간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던 그가, 이 사람이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있어, 함께 있었다고 말했을 때, 계집종, 여종이죠. 아주 약한, 보잘것없는 그 여종이, 너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할 때 천한 사람, 가난한 동네, 별 볼 일 없는 동네, 갈릴리, 그 해변에 있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갈릴리 사람과 같이 있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또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잖아요.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당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죠. 첫 번째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제자들을 모으잖아요. 거기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은 언제나 그분은 낮은 곳에, 항상 마음은 낮은 곳에 있는, 거기 가서 제자들을 다 불러모는.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가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두 번째 71절. 아무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나사렛 예수, 갈릴리 지역에서도 더 가난한 동네, 천한 동네, 그게 나사렛이야. 나사렛 그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동네, 천한 동네, 이렇게 더 이제 갈릴리보다는 더 낮은 동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종들이, 여종 오면 당시에는 어떤 취급을 받았나요? 정말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천하게 보는 동네, 그 동네에서 지내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맹세하여 아니라고, 결단코 아니라고. 또 한 번, 세 번째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서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도당, 그 도당이 뭐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도당, 불순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이룬 무리. 이게 도당이야. 불순한 사람들. 그 도당이라. 너도 그 도당이라. 강도가 점점 강해지죠. 죄인 취급을 하고 천한 사람 취급하고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아니라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나 모르겠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72절에서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세 번째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맹세해요. 저주하고 맹세. 점점 강도가 더 강하게 부인하는 겁니다. 저주를 했다. 누굴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저주를. 내 말이 거짓이면은 저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라.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난 몰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세요? 그게 신앙이 잘못됐다고. 신앙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진짜 나사렛 예수,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목표를 믿고 내가 이룰 그 기대를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아니 어떤 분들은 내 병이 나절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그게 믿음입니까?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는 뭘 믿었어요? 한 자리 다 해서 얻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러십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살려고 나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결국은 멀찍이. 이게 멀찍이 따르는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멀찍이. 신앙의 거리. 여러분들도 이거 멀찍이 체면 유지는 해야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들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멀찍이 지금 쫓아가고 있잖아요. 멀찍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진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 삶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진짜 없는 겁니까? 내가 기도해도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만족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위대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너무 부족한 저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저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베드로는 이미 이렇게 주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 그분의 고백이 빗나갔을 때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전적으로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야.
자기를 의존하는 게 아니야. 내 목표를 의존하는 게 아니야. 이걸 믿는 것도 아니야. 주님을. 결국은 이렇게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부인할 때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세 번째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 닭이 울더라. 깜짝 놀라요. 그와 동시에 61절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닭이 울 때 생각이 났다. 주님께서는 지금 2절에서 여기서 이제 재판관이 있고 여기 서서 재판을 받잖아요. 이렇게 회중들 다 있고 예수님께서 여기 재판을 받으면서 돌아서서 누구를 봤어요? 돌이켜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를 봤어요. 거기서 베드로를 보시는데 주님은 어떤 몰골이에요? 몰골이 주먹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멍들고 피투성이겠어요. 그러나 그 눈빛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눈길 사랑으로 꽉 젖어 있는 그분의 눈길에서 그 사랑을 흡족히 누리면서 함께했던 베드로 바로 그 눈빛을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 배반자 배신자 진짜 주님이 어려울 그때 내가 아니라고 해야 될 그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배신자를 향하여 그분의 눈길은 변함없이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한없이 막 눈물이 흘리는데 주체할 수 없이 내가 이것이 인간이냐? 네가 인간이냐? 그렇게 통곡을 했던 베드로 다시 돌아오질 못해. 다시 주님 앞에 서질 못해. 감히 설 수가 없어. 이 배신자로서는 결국은 돌아서질 못하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제자들은 이제 오늘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 배신자 돌이켰으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고 그렇게 했으면 돌아와야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와야 돼. 안 왔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느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네요.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고기를 많이 잡았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베드로가 알아보고 그냥 배에서 막 내려서 물에 첨벙 내려면서 막 쫓아가. 거기서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히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 베드로가. 그렇죠. 주제가 배신자인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을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 한글로 쓰는 건 사랑이지만 원어로서는 달라. 신적인 사랑과 인간 친구의 사랑으로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신적인 사랑으로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베드로가
주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필로 이 친구지간의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적인 사랑을 하시는 거 아시나이다. 세 번째 물으시잖아요.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든 신적인 사랑이든 구분하지 않고 주님은 끌어안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또다시 베드로가 무너지는 거야. 얼마나 감격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해. 내가 정말 이제 죽는 자리까지 내가 기꺼이 주님을 따라해.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 밑으로 따라 추락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게 믿는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책망하시지 않고 끌어안아 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크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이치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안 돼. 그렇게 하십시오. 끌어안아 주십시오. 책망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 이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거 몰랐어. 이걸 깨닫지를 못했어. 이때 말씀이 하실 때 그때 엎드렸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은 주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이 시시탐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해와. 언제 무너질지 몰라.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깁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의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엎드려야지. 나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내 주제가 어떠하든지 그 관계없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삶에는, 그런 삶을 사는 신앙생활로 생활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일에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이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관계없어요. 예수님께서 실제 이들을 부를 때 무식한 사람들 다 불렀잖아요. 위대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느냐 못 가졌느냐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존하고 있느냐,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느냐, 그게 더 문제지.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분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새로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내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